교회 여러분, 오늘은 9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한 곳에 선 곳을 보고 읽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전 단락에서 성전 파괴가 세상의 종말을 알려주는 징조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이제 오늘 단락에서는 이제 제자들의 질문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떤 상황이 있고 그때는 언제냐. 이거 이제 답을 하시려고 이제 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전 파괴가 세상의 종말은 아닌 거고요. 성전이 파괴될 때 도대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9장이나 11장, 12장에 등장하는 이제 어떤 예언적 사건을 이제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주전 167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한 2세기 전쯤에 시리아의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사실은 유대를 침공해가지고 이제 성전에다가 돼지를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건 이제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이제 돼지가. 그리고 제우스 신을 거기다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엄청난 순환을 당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이와 같은 성전의 오염을 씻는 절기로서 이제 해마다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실제 이와 같은 일이 재현될 것이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것은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이제 유대 전쟁이라고 이제 로마의 유대가 봉기를 일으키죠. 봉기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이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할 때 사실상 로마의 군대가 이때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 뒤로 이제 유대는 독립된 국가를 갖지 못해요. 그 전에도 독립된 국가가 없었지만 완전히 멸망해서 이제 역사상으로 이제 유대 민족 국가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성전이 똑같이 도륙을 당하고요. 완전히 회파됐는데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너네들 그때 도망해라.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이 전쟁이 너무나도 냉혹하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들 다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항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 반민족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존을 위해서 너희 생명을 아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20절에도 보면은 유대 율법의 엄밀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근데 이와 같은 전쟁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죠. 왜요? 안식일날 전쟁하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자신의 생명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노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그 로마가 다 알아요, 이걸. 그래서 이와 같은 날 완전히 유대가 멸종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식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날 너희들이 전쟁 안 일어나는 게 참 좋겠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임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젖먹이 먹이는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다. 안식일이 없으면 좋겠다. 왜? 이런 날들은 피난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형식적 율법 준수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어려운 날들이 오기 때문에 정말 이런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매우 정말 숙연한 어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들이 여기 지금 드러나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2절 이후에 보면은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한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긍휼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구원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환난의 기간이 오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는 순간에조차 결국은 생존과 택한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의 파괴는 로마 군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질서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들은 뭐 휴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러니까 유대가 멸망할 날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묘사,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묘사인 거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은 일들이 종말과도 비견될 만한 상황인데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과 비견할 만한 교훈받을 만한 상황인데 그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아니지만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라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런 교훈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23절 이후에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가 오면 그렇잖아요. 나라가 무너지든 신앙이 무너지든 세상이 무너지든 동일하게 여러 가지 그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거짓된 사기꾼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회 불안과 현실적인 고통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큰 표적과 기사들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자칭 선언하는 이와 같은 사기꾼들한테 미혹당하지 마라.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끝날조차도 너희들의 생명과 목숨을 보호하시고 수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처음 임할 때는 정말 조용히 오시는지 모르게 임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은 재난적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오고 예고 없이 오는 것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성전의 위기가 세상의 종말도 아니고 세상의 종말이 결국은 성전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도 결국은 이와 같은 긴박한 위기들은 있지만 이것이 마치 은밀하게 오거나 또 택한 자녀들에게 무지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점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도 죽음이 모여드는 곳에 독수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속담을 인용하신 거예요. 독수리가 저 모여있는 거 보면 거기 시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도 누구에게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는 것이지 특별한 계시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너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성전에 무너지는 것이 곧 종말의 사인도 아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성전은 무너지고 해파되고 나라에 있는 것은 결국 도래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때 생명을 보존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궁일한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그와 연장돼서 계속해서 종말은 이와 같은 재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이 모든 위기들 앞에서 너희들이 유혹받지 마라. 마지막 때에 내가 오는 것은 순식간에 오지만 너희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를 가늠하려는 일체의 노력의 의미가 없어요. 알 수 없게 오십니다. 다만 우리는 늘 깨어 있을 뿐이죠. 늘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깨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날이 도래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기름을 예비한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일체 과정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은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인내로서 승리하고 인내로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고 복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기적인 호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그날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고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믿음으로 인내로서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일상 속에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 어느 누구가 가르쳐 주거나 지시하기보다는 우리의 살아있는 깨어있는 영혼으로서 그 신랑을 우리가 마주대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마주대하는 영광스러운 날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올수록 징조가 보일수록 두려워 떨며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